9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집트 왕궁의 요셉의 등장은 바로 왕의 개인으로나 애굽으로나 모두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작게는 바로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애굽과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살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셉을 바로는 즉시 알아보고 당시 관리들을 책임지고 왕의 최지근 거리에서 실제 국정 운영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사람으로 국무총리로 요셉을 발탁합니다. 바로의 탁월한 안목도 모든 것이 잘 되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 하는 것도 여기서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 오늘 본문 3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7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41장 36절까지 올 때에 딱 한 번 창세기 1장 2절에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37절에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두 번째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3절에 성막 건축자인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세 번째로 기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보여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혜로 표현이 되었고 또한 지혜가 하나님을 뜻하는 의미로 이해되었기에 그 구약 성경은 잠언이라고 하는 그 책을 기록하게끔 하였고 구약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모든 상황과 형편에 맞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상황을 이해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맞는 나의 역할을 보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은 예수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 안에서 발현시킨 분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의 삶을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안에서 표현되게끔 하시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 즉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다툼에서 화해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낙담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불행에서 회복으로의 전환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 전환이 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되게끔 하시는 것이 우리 성령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으로 충만해져 있다. 이것이 요셉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인을 만났을 때에 던진 그 첫 마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울림이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함, 이 지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즉 신약적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러한 길도 열리게 됩니다. 바로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41장 37절 이하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이루는 것은 기도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도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그에 따른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우리 기도의 첫머리와 우리의 개인의 기도 모든 요소마다 회개와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을 요셉은 끊임없이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그곳에서 아스낫이라고 하는 태양신 제사장의 딸과 결혼합니다. 이 온이라고 하는 곳은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현대 카이로의 신시가지 구역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방 여인, 이방 종교 태양신의 제사장 딸과 결혼했지만 그래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 아스낫과 결혼하여서 두 아들을 낳는데 므낫세, 그 뜻은 끝남입니다. 이 고생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 번성이라는 그러한 아들을 얻습니다. 요셉 또한 바로로부터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식 이름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었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요셉이라고 하면 그 예전의 요셉은 다 지워야 할 만큼 그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보다 그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들었고 그 아들들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에서 살아가는 많은 한국인들처럼 미국식 이름과 한국식 이름을 갖는 것 같이 애굽식 이름을 가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므낫세였고 에브라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가나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어서라도 가나안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지키려고 애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뚝심 있게 붙드는 겁니다. 우리는 뚝심 있게 붙든다고 그러면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붙드는 것으로만 생각하나 요셉을 살펴보면 뚝심 있게 붙드는 것은 감옥에 있으나 왕궁에 있으나 그리고 미혼일 때나 결혼했을 때나 혼자 살아갈 때나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가 되었을 때나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나 죄수일 때나 국무총리일 때나 흔들리지 않고 붙드는 것이 뚝심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붙드는 것, 그 믿음은 곧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감정적 표현으로만 이해하고 성령 충만함은 굉장히 평소에는 받기 힘든 것으로 오해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쉽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쉽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기도하시면 성령님은 언제든 어디서든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임한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일할 것이고 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행복은 나에게서만 머물지 않고 다른 이웃에게까지 흘러가게 될 것이며 오늘 요셉의 사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애굽 따지지 않고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성전이나 교회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차 안에서나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분의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 안에 양대 산맥인 유다와 에브라임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는 야곱의 아들들이요, 어머니는 모두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신, 형편, 처지에 따라서 구분지어서 이미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운명론적인 말씀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떠한 처지이든지 특히 어떤 출신이든지 상관없이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셨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 가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시다는 것 깨달아 발견하게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죄를 멀리하기로 결단합니다. 죄가 다가올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요동치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주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 누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평안의 주님을 증거하여 예수 이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